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면쯤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샤인. 역시 센스 좋습니다. 샤인 지저스. 네. 제가 한 번에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 번에 한 사람.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T 때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이 잘 오셨습니다. 그냥 인사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 왔다, 잘 왔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잘 왔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임성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또 새가족은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웰컴.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휴가자도 있고요, 출국자도 있는데 우리 교구회 모임 시간에 축복하고 환영하겠지만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휴가 나와서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싱어팀 우리 중간에 랩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싱어팀 노래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위해 찬양하기 위해 우리 싱어팀 귀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예배 돕는 손길들과 우리 특순한 팀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그 고기수는 좀 아는 찬양인데 저기수는 좀 잘 모를 것 같은 찬양이라서요.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
좋은 찬양이죠. 일단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무슨 친구들에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죠?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를 따라오신, 끊임없이 따라오시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따라오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열심히 살다가 지친 친구들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열심과 게으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살고 계십니까?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좀 게으르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렴풋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뭐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열심, 부지런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어렵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는 그 노력을 멈추고 이미 나를 창조하시고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처음부터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도와주고 붙들어 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긍휼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반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값을 다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구원,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이고요,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 공로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값 없이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냥 막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심, 부지런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열심, 부지런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열심과 부지런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은요, 너 열심히 살아, 너 부지런하게 살아, 너 게으르지 말아야 돼 라는 그 모든 말들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가정을 위한 열심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성실하게 살아야, 부지런하게 살아야, 게으르지 말고 살아야, 그래야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살 수 있고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여러분 이 말 누구한테서 제일 많이 들어요? 일타 강사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그 성적 받고 잠이 와? 너 지금 절제하고 지금 잠을 줄이고 공부하면 미래의 연봉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차가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잠을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야 돼 라고 일타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타 강사들이,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발전 서적들이 모두 다 열심히 살라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잠을 줄여서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과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시간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김난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는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을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하로 듭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전이 갑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텔레비전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그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텔레비전을 고치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이를 조여보고 저리 조여보고 뺐다 꽂았다 껐다 켰다 때려봤다가 수많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들고 뛰겠죠. 지금 이 프로 봐야 되는데 TV 들고 수리점으로 가서 들고 뛰어서 갈 것입니다. 이 사람 바쁘죠? 열심히 있죠? 부지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 부지런함과 열심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위해, 이 사람이 바쁘고 열심이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쁨이,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하나님과 상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부지런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욕심, 내 만족, 내 중심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을 빠듯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과 열심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지런함과 열심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는 것과 담지 않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마음 없이 대충 한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요, 그 친구들이 참 오래 일을 합니다. 임원단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준비해보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요, 일단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쿵짝쿵짝 회의를 합니다. 여러 시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만듭니다. 오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는 밤늦게 있는데 그 친구들도 목사님 먼저 가세요, 저희는 좀 더 만들다 갈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오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엄청난 대단한 작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청년부가 1시간 만에 뚝딱 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부가 마음을 안 담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청년부가 되면 그만큼 쌓이면요 일이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능률이 부족하고 효율이 부족하다 보면 오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들에게서,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이 친구들이 이 작은 일을 위해 마음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미숙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위해, 그 별것 아닌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가끔 보면 이 사무실에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임원단 아닌 친구들이 뭘 만들고 있는 걸 봅니다. 뭘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주로 롤링페이퍼를 만듭니다. 뭐 하고 있냐? 롤링페이퍼 만들어요. 저희 리더 누구 생일이에요, 저희 그룹원 누구 생일이에요 하면서 열심히 만듭니다.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오리고 뭐 코팅도 하고 뭐 롤링페이퍼도 쓰고 그렇게 열심히 만듭니다. 보면 이쁘죠?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정성을 담아, 시간을 담아, 마음을 담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요, 여러분이 지금은 능률이 부족하고 손기술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일하는 스킬들이, 일머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건 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늘 마음을 담아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대학부 친구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여러분이 능숙하든지 능숙하지 못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으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으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요, 비록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아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열심과 부지런함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도요, 그냥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이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죠? 이게 언제 끝날까? 시급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일하고 그냥 핸드폰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손님이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부지런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매일 힘이 불끈불끈하게 솟아나게 하시고, 용기가 솟구치게 하시고, 마음이 늘 기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희망이 넘치게 하시지요. 제 질문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살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담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고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셨고요. 눈먼 자도 뜨게 하셨고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지만 예수님도 지치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흔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한계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작음과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치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생긴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다가 체력의 한계가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실히 걸어가다가 외로운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다가 반복되는 실패로 실망한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름 부르면 답답함에 그냥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이 박수와 격려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박수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지난 동계수련회 때 이서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죠. 많은 친구들이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괜찮아.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잖아. 괜찮아.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잖아. 저도 그 말씀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지쳐요. 내 시간에 다 마음을 담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려고 하면 지쳐요. 낙심도 돼요. 체력의 한계도 와요. 마음의 한계도 오고 흔들려요.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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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을 담으며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10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진짜 그 열심으로 유별나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시대에 주로 그 북이스라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갈려졌는데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잘 믿는 왕들이 몇 번 나왔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 그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로 왔는데요.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주로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이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으로 다 깔려버린 겁니다. 성전도 우상, 집도 우상, 가게도 우상, 다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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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마음, 몸, 인생, 생명, 그의 모든 것을 다 담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갈멜산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릅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450명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신을 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장 말씀인데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선택해라. 뭐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럼 그 섬겨라. 너희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럼 그만 섬겨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둘을 섬기냐? 오늘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아서 대결하자는 거예요. 제단에 소를 버려놓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자기 몸을 찢고 칼로 베고 하면서 막 소리 지면서 했지만 바알의 불이 임합니까? 그 제단에 임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대단한 카리스마 아닙니까? 맞짱 한번 뜨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열심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이겼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합니다. 저 거짓 선지자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엄청난 열심입니다. 그 후에 이 아합 왕이요, 아내 이세벨에게 이릅니다. 이상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왕입니다. 약간 마마 보이는데 아내에게 마마 보입니다. 이 아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아합을 엘리야를 처단하면 되는데 이세벨에게 쫄래쫄래 가서 이릅니다. 여보, 엘리야가 다 죽였대. 어떡해? 이러면서 이 남자입니까? 아무튼 이세벨 아내에게 이릅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 정말 독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맘때 전까지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요, 갑자기 겁을 먹고요, 갑자기 도망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 갈멜산에서 카리스마 있게 용기 있게 이 대결 맞짱 뜨자라고 그러고요, 대결하자라고 그러고요, 그 이기고 나서요, 그 모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세벨 여인의 그 한마디,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브엘세바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선지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대단한 승리를 경험한 열심히 특별한 이 선지자, 그러나 그 여자 이세벨 그 한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서요,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한순간 그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승리를 얻었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갔을 때도 있겠지만, 위기가 처오면, 문제가 처하면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바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도 늘 흔들립니다. 이 강단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지만, 힘있게 선포하지만, 제 삶에 가서 제 자리에 앉아서는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한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포기하고 또 도망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한순간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멀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따라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지치셨습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져 주시고요,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또 만져 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먹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루어 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어루어 만져 주시고 또 먹이시고, 야, 이거 먹고 싶네, 이거 먹고 싶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어 만져 주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유 없이 은혜 주시죠. 그 은혜도 너무 귀한데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다 마음을 쏟았는데 지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그때 어루어 만져 주시는, 그때 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요, 나를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이 이것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내 체력이 이것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거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남은 거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끝까지 내가 정말 이러다 죽겠다, 나를 쏟아버리겠다, 내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남는 힘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 끝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끝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다 소진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루만 주심과 먹이심을 경험하고 일어나서요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굴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굴에 들어갑니다. 굴은 안전하고 조용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굴입니다. 그렇게 굴에 들어가서요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먹여주셨는데요, 엘리야는 아직도 굴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도 아직 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았지만 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고요,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으키고 불이 일어나게 하셨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요 세미한 소리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도 그 13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아직도 굴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굴에 있으면서요 그의 마음도 여전히 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안 되겠습니다. 다 저 죽이려 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한번 따라할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요 엘리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저녁 9시 10분경 아내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씀 준비를 좀 더 해야 돼서 지금 못 들어가고 좀 더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31개월 된 제 딸 송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어디야?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야. 또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야? 교회야. 아빠 어디야? 교회라니까. 아빠 어디냐니까? 교회야. 아빠 어디야? 교회야. 아빠 어디야? 교회야. 아빠 어디야? 교회야. 제 딸이
말을 못 알아듣는 애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송이야 주스 사줄까? 그랬으면 응 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 딸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5분가량, 진짜 5분가량 이 대화, 아빠 어디야? 교회야. 아빠 어디야? 교회야. 아빠 어디야? 교회야. 이 대화를 5분가량 했어요. 5분가량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가 물어본 게 아니라 집에 오라는 거구나. 아빠 어디야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갈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서 좀 더 말씀을 준비하다 갔습니다. 순간 31개월 딸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헛헛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 살다가 지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물어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어찌하여 그 굴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 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 로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굴에 있느냐? 아직도 너의 한계에 갇혀 있느냐? 산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나의 능력을 보라. 나의 계획과 나의 섭리를 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길을 계속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다가 지쳤지만요, 포기했지만요, 좌절했지만요, 쓰러졌지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때 나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굴에 들어가 박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함께 가자.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나의 능력을 봐라. 이 길을 나랑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심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나랑 함께 가자. 수고했다. 잘했다.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나랑 가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지런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나의 지친 모습을, 나의 쓰러진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더 열심히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지쳐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지침과 나의 상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NS를 보면요, 그냥 재밌게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노는 사람들, 그렇게 누리는 사람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길이십니다. 이 길이 가장 귀한 길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뭐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채워줄게.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대학부원들, 열심으로 살다가 지친 우리 대학부 친구들,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먹여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주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영원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나를 부르시는, 쓰러져 있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였고 오늘도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심으로 살다가 지쳤지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위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